새롭고 산 길 믿음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 이후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분은 단지 죽음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믿음의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가 부활 이후에 단지 구원받는 자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길을 믿고 알며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믿음의 교회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며 주의 날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그 당시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뿐 아니라 진리의 혼란 속에 살아가는 현대 사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진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오직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 장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체가 찢기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그 육체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교회입니다. 이 길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새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 파토스라는데 본래 지금 막 도살된 이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 길은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생생하고 유효한지를 말해줍니다. 산 길은 죽은 종교 의료와 구분되는 살아있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죽음을 통해
생명이 열리는 역설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기에 우리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그릇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리니. 에스겔서 36장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더 깊은 회복, 내면의 정결과 성령의 부어짐을 애구한 구절입니다.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 단순한 외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본질을 씻어내시는 정화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면 성령의 사역은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 새롭게 합니다. 구약시대 정결 예식은 물로 외적인 더러움을 씻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내면 곧 마음과 양심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는 성령의 씻음, 보혈의 정결, 새 마음의 부여가 예수의 부활 후에 시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물은 외적인 정결의 상징했지만 이제 성령은 내면의 생명 변화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21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외식 없는 진실한 마음, 진심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짜 정보, 흔들리는 정체성, 가치의 해체성에서 참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 마음의 예배입니다.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롭고 산길 믿음의 교회인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지키지 말고 굳게 잡고 믿음은 항상 소망과 연결되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은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겼고 믿음을 떠나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세상의 불의, 전쟁, 기후의 위기, 인간성의 해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소망은 환경에 있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실하심에 있습니다. 믿는 도리는 곧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 재림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부와 사상, 철학, 종교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SNS, 미디어, 유튜브의 영향력은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혼자인 이 시대 속에서 굳게 잡는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고 붙들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보십니다. 이 말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상황이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믿으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24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지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고 불을 붙이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 경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비판이 아니라 돌봄, 판단이 아니라 근면으로 우리는 서로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독이 되고 진리 없는 사랑은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절대로 개인주의적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공동체적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면서 각 지체가 연결되고 상합하며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결속과 성장에 있어서 서로 돌아보는 태도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현대교회는 종종 관람자 또는 감방자인 신앙에 빠지기
싶습니다. 예배는 관람하고 섬김은 선택사항이 되며 그저는 표면적입니다. 그러나 참 공동체인 교회는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아픔을 나누며 기도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사랑과 인내, 자비와 절제와 같은 관계적인 성품들이며 이는 새롭게 삼길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됩니다. 그래서 25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오직 그날을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임을 포기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에는 모인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신앙 공동체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디지털과 개인화의 흐름 속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배가 선택이 되고 교제가 옵션이 되며 교회는 취향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모여야 하고 더욱 사랑하며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완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에서 2장 31절 이하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은혜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왜곡 없이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며 무관심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부활 이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그 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형식에서 진정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의 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맑은 물로 씻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걷는 새롭고 살긴 믿음의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돌아오고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며 주의 날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늘 문은 열렸습니다.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새롭고 산길 믿음의 교인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길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나아감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흔들지 않는 삶 소망을 품게 하시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새롭고 산 길에 세워진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룩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